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아래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에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같이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저들의 결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7,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끔찍한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다라는 생각도 들 만큼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사정을 보지 않고 지엄하고 무서운 지엄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앞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짐승과 용과 왕과 왕을 따른 장수와 자기 상품을 팔아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장사들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모든 자들, 그 속에 자유자든 종이든 높은 자든 작은 자든 상관없이 무서운 심판 아래 있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곡을 향하여서 애원한 말이에요. 곡은 그 38장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로스와 메섹의 두 발의 곡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곡이 정확히 누구인지 해석자의 내용들을 분분한데 정확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구일 것이다, 누구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이 곡은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은 곡은 그리스도를 반하는 적그리스도이고
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심판하실 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살과 피로 인해서 그들이 새들에게 그들의 음료가 되고 음식이 되어진 큰 잔치를 베푸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오늘 계시록의 19장의 17, 18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엄하신 심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자의 심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틀 위에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잊어서나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로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재판관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린 피조물이고 흙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흙이요 먼지인 내가, 죄인인 내가 어찌 그분의 심판과 그분의 뜻을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힘도, 그럴 존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사극이나 역사물들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과 종의 관계, 내지는 왕과 신하나 그 밑에 있는 군사들의 모습들을 보면, 왕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가 어떤 사정,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었든지 간에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능지처참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종은 주인의 말에 의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멍석마리를 당하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요, 주로 죽은 시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고기들을 그렇게 보면 동물의 사체, 그 육식 동물 중에 사냥을 했다가 남은 그 썩은 고기들을 독수리는 먹습니다. 뜯어 먹습니다. 그 중에는 수컷들이 암컷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결국 죽임을 당한 그런 사체를 먹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병들고 늙고 죽은 사체도 그들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대단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도, 사업가라도, 자유인이라도, 종이라도 그 구분 없이,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없이 내가 나야로, 나는 독립자야, 내가 왕이야 라고 사는 자들의 결국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이런 결과다라고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은 자이고 시체입니다. 생명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보는 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의 진짜의 모습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이후에
당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결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 땅에 어떤 재능과 어떤 직위와 어떠한 권능과 어떠한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았으면 결국은 같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 그들의 결국은 독수리의 큰 잔치의 고기 덩어리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시체요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리움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다. 복 중에 복을 얻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간에, 그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간에,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그가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든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외모가 수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두 다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께 불륜받은 자라면 모두 다 참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복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와 말을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 이것은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이죠. 내가 나야 하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자, 이들이 사탄이 심어준 인본의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가 나야 하며 살고 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인본을 따르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여기에 말을 탄 자와 그 가운데 그를 따르는 군대는 또 누구겠습니까? 말을 탄 자는 바로 우리가 백마를 탄 자, 또 그리고 그 백마를 타고 따르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임금의 세력이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고 힘이 세고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들은 적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패배하였습니다. 사탄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전쟁에 지게 되고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가 이 땅 안에 있는 잠깐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같이 지옥에 끌고 가고자 하는, 유황불에 끌고 가고자 하는 그들의 발악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통하여서 저들을 결박해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군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수의 깃발 아래서 승리를 취하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취한다라는 이 말의 표현의 뜻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도 같이 어떤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한 자는 이미 전쟁에 컸지만 그러나 그 군대인 군사들에게도 각자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전투를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예수의 깃발 아래에 있기에 그 전쟁의 승리를 걷게 되고 그 승리한 우리들은 마땅히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리품은 무엇일까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영생의 삶이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승리,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리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전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전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우리의 전투, 나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각각의 내 전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투 속에서 우리는 견디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가운데 이미 결과는 지어져 있기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주어진 가운데에서 견디어내고 오늘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이 겨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벅차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한계인가 보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허락하신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전투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그분께 주의 군사로 또 신부로 그의 형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군사입니다. 우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취하는 싸움입니다.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견디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견딘다는 말을 저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것. 내일을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견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건 오늘이고 오늘의 삶의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유언적인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쫙 조명을 하면서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되었던 모든 각을 떠서 드리는 전제처럼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전투가 있고 그 전투에 최선을 다하여 싸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승리를 얻은 이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정체성으로 사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견디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를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투예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다 다양합니다. 상황도 환경도 또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형편도 다 다릅니다. 달란트와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니 전투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이 같은 것이에요. 그분이 견뎌냈던 싸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견뎌내며 살았던 그 싸움과 지금의 현재를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삶을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꿋꿋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투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선한 싸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에요. 나야가 내 이익을 채취하기 위해서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경쟁하며 싸우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나는 흙이었고 먼지였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선한 싸움은 다나투스예요. 다나투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투를 잘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의 산채로 유황불 못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전쟁에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을 행하면서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가 전쟁에 패한 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따르는 나머지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들은 새들의 배를 채울 것이다. 그들의 잔치의 고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미혹시킨 자들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켰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해결자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주면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떠들어댔던 자들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를 따른 모든 이들을 같이 미혹시켜서 불못으로 유황불로 불붙는 유황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핍박하고 왕따를 시켜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세계입니다.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의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와 자기와 다르다고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적당히 이 땅과 타협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영생을 사는 자들에게는 마땅히 이러한 핍박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그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은 그들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결국은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이 다르면 어째서 다른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것입니까? 똑같이 부모의 한 배에서 나왔는데 같은 DNA를 받고 태어났는데 왜 다릅니까? 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수고, 어떤 노력, 어떤 힘씀
애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투가 힘들고 버겁지만 그 가운데 노력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도공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석공이 돌을 두드리면서 돌은 아프다고 외칠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석공이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얻었고, 그분의 특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분과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저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대들지 말고 그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고, 그 은혜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나머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르던 모든 자들은 모두 말탄 자의 입에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나오는 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말씀이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서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자기의 지식, 그것들이 모두 다 맞다고 우기고 있을 때 참 진리 되신 그분의 말씀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짓에 속아 있었던 모습들이 다 들춰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었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았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빛이 오면 우리가 보이지 않은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올 때 보니까 그동안 이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잘 왔다 갔다 활보하다가 빛이 왔는데 그 속에 먼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순간 그때서야 마스크가 어디가 있지?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넣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빛이 오니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죽였다. 빛 되신 그분이 드디어 그 빛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들이 자각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이 죽은 것이에요.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 검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죽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모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들의 죽음은 곧 유황불못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신부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은, 닮은 우리들은 이제 천국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 시체에 불과한 그들의 행태가 결국 새들의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그 독수리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불륜받았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결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들의 결국이 바로 내 결국이었다는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었고, 내가 저 불붙는 유황불 아래 들어가야 됐던, 산채로 들어가야 했던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땅히 남겨져 있는 각자의 서로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전투이나 또 같은 전투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삽니다 하는 이 전투입니다.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이 바로 나의 싸움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제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여전히 그것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석공 되시고 그리고 도공되어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모습들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